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써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힘써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었던 것에 거꾸로이면 됩니다. 어제 묵상했던 게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의 가장 출발은 겸손이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겸손이 아닌 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라고 정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교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것.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않냐? 이 마음이 그냥 겸손이 아니고 교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결국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성서의 주제를 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평안에 매는 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세 개를 하나, 삼위일체처럼 하나의 틀로 보고 이 세 개의 겸손으로부터 시작, 그러니까 교만이 평안에 매는 줄을 위협하는 요소로 그렇게 성경을 썼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되는 거고요. 이게 중간에 본인 안에서 자각이 되고 교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는 이 생각으로 커져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존중을 넘어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그거를 찾아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를 평안하게,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 대해서 뭘 낮게 여겨야 되나? 완벽한 사람 없고요. 내 마음에 걸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이 10개라고 보면 10개 중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하나만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나보다 완전하게 낫다라고 100%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중에는 권 집사님이 없으니까 권 집사님이 10개 중에 9개는 좀 그래요. 근데 하나는 뛰어나요. 그러면 9개를 보지 말고 하나를 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나아, 이렇게 마음을 가져가면 평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면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1절부터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고 해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해야 될 일이 만만치 않은 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겁도 납니다.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와버리시면 되는데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해야 되는 일이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그 소망이 뭐냐? 내가 만든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소망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재림하신다고 해서 모여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모여 있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진짜 뭔가를 해야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이단처럼 여김받을 수 있는 공포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주신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 안에서 이 소망을 이루려면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충돌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서로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개척교회라는 개념이라도 있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라는 용어를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유대교 역사에 있지 않은 공동체의 형성을 시도하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안에 핵심이 서로 낮게 여기고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서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내가 품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